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끝을 향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실 때 또 한 현장을 부르실 때 반드시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준비하신 일들을 행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조금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말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스데반의 환난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명절 연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준비하시고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준비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온 창조의 세계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작정하시는 것을 보고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사역,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여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만남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혹시 실패한 현장이라도 연약한 현장이라도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기에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 현장에서 이 만남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한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스가 된대요. 이루어진대요. 응답이 온대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스가 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그 그리스도 안에 예스된 것이 우리에게도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서 예스가 됩니까?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고 바라봤던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회복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예되었던 현장에서 그 노예에 해방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광야길을 가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먹을 것과 입힐 것으로 40년 주야로 하나님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노라고 생각하는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게 아멘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예스의 현장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길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도 하고 사주라고도 하고 팔자라고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나의 인생에 치고 들어오는 문제예요. 이번 주에요, 참 신기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데 이유 없이요 쓰러졌다는 분을 이번 주에 제가 3번이나 만났어요. 이상하다. 제가 딱 정신 차려보니까요, 화장실에 쓰러져 있고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마당에 쓰러져 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왜 잤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땅의 문제는요, 이유를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유를 아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가면 돼요. 이유가 없는 거 있죠. 그것을 보고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찾아오는 이 문제를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무엇을 바꾸셨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참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을 때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빛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야, 또 복음이야. 저 목사님은 할 얘기가 없나 봐.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병들었어요. 그 현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일들이 계속 본인에게 올 거예요. 이유 없이 낙심되고 이유 없이 답답하고 결국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왜 이러지? 수고하고 무겁다 이렇게 돼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현장은요,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 또 예수가 그리스도네? 맞네? 이 복음이 또 나에게 답이네? 내가 또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날마다 복음의 새로운
현장되는 그 현장에, 아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그 말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환경과 상황이 맞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말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의 말은, 환경은, 현실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오늘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이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르셨다. 나를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때에 부르셨다. 이 절대 주권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속냐? 결국 문제 속에서 답을 놓치거든요. 답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인 거예요. 문제 속에는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울은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얼마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지, 거기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주의 제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그 도상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 율법에 의해서는 아주 능통한 자예요. 유대교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죠. 거기다가 출신은 길리기아 다소.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의 정통한 국제도시 출신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멜리아의 수제자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이 엘리트가요. 거기다가 많은 엘리트들은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을 텐데 이 사람은요, 행동하는 행동파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특심입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이 북쪽 다 경계선까지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큰일 났다. 문제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우리도 잡혀가겠다. 잘 숨어야 된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요, 이 문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사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사울 왕 속에 답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의 문제 속에 답이 보여져요. 사울은 열심으로 포장했죠. 보여지는 것은 그 현실과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그리고 이 자의 모습은 너무나 엘리트고 권세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었어요. 최고의 출신이지만 모든 것에 능통한 자였지만은 이상하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의 그 율법에 정통하였고 헬라 문화를 공부하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 채워지는 거였죠. 그러니 어떻게 하죠? 내가 뭔가 더 의를 위해서 힘써야겠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봐야 돼요. 갈급한 거거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 잘 봐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 답답함을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신의 체질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어요? 의가 아니에요. 안 채워지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 답이 보여질 때에 그 답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보여질 때에 이 바울이,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현장을 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에 묶여서는 못 봅니다. 사실에 묶여서도 못 봅니다.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빛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답답하고 그 갈급하고 그 어려웠던 사울을 이 빛이 찾아온 거예요.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치유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그 공고한 자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많은 문제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현장의 많은 문제를 보고 우리는 막 격분하여 함께 싸웁니다. 현장의 많은 문제를 보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그 속에 복음의 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메섹에 이 사울이 온다는 걸 보고 다들 체질대로 반응했을 거예요. 겁쟁이들은 숨어야 된다 빨리. 숨어야 돼. 저 사울한테 잡히면 큰일 나. 또 뭔가 의로운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자. 막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정말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 사울의 상태, 그리고 그 사울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보여질 때에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질지를 믿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답을 보는 눈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정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강하게 하고 너무 힘있게 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너무 약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가장 편안한 가장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은요 소리 소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임할 때 강한 소리가 아닐 거예요. 소리 소문 없는 그 평안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거예요. 복음보다 더 먼저 내게 들어왔던 것. 세상에서는 선입견이라고 하고 편견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지연시켜요.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냐 하고요. 오히려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또 무너지니까요. 유대인들은 이해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제자들도 사울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를 못해요. 아, 저 사람 변한 게 맞을까? 아닐 텐데. 우리가요,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는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해야 합니다. 저는 늘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전 것에 매여서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데요. 누가 막냐? 유대인들 막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의 제자들도 아니 무슨 사울이 변했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새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늘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가정, 가문, 업의 현장 그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뭡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래.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릅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강제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그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마음이요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것에 매이지 않고 새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문을 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회심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른 그때에 내가 우리 혈육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바울 안에도 수많은 그 하루아침 사이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지만 많은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요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다메섹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12제자를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 것이 매이지 않는 이제는 응답을 확인하는 새로운 집중,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어쩌면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의 시작점이 언약이 아닌 거 있죠. 상처 속에서. 내 약함 속에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발판되게 하시는지 증인되어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현장이 계속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미션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장이 바울에게 있었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현장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미션과 잠재력이 있구나 확인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고 어쩌면은 이유가 없는 현장은 사단도 관심 없어요. 가만히 둬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현장일수록 사단은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룬 그곳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가장 먼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 현장도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었다. 우리의 현장에 가장 아픈 그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고 회복하시고 시작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복음 증거할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왜 하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을까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모든 현장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던 수평과 수직의 모든 관계, 십자가의 그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그 뒤에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역, 한 사역이지만 그 바울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사역이고 작은 사역일지라도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준비하는 사역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이 시대에 바울을 키우는 헌신과 기도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 그때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 그 바나바가 또 등장하여서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또 소통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소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질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질수록 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리스도가 희미할수록 내 인생이 희미해져요. 그리스도가 답답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시원해질수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감사로 늘 회복되어질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확실해져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다메섹 다소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 있다. 하나님 사울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나바에게
그리고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리고 부르세요. 특별히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느 날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때로는 약함도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그 왕의 계보예요. 어떻게 다말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그 혈통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도 실수가 되지 않고 약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든 어떠한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왔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주고 3대는 책임져야 되는 내 입,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 우리가 손주, 손녀에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복음하고 그 개인과 가정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바울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제가 무슨 전도자가 되겠냐 싶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처럼 저 사람이 무슨 전도자가 되겠어. 그 모습에 속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 날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답이 보여진다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복음 이전에 각인되어진 거 다 내려버리고 오늘 새로운 각인과 새로운 말씀을 붙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특별히 이 제주도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영어교육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자였어요. 요즘에 드라마 하나가 시작했는데 이제 영어교육 도시를 배경으로 시작한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다는 못 봤고 한 반 정도 봤는데 보면서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이제 소설이니까 또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아무리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 싫어, 감옥에 가기 싫어, 감옥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나 목동으로 가기 싫어. 나도 형들처럼 저 전쟁터에 나갈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싫고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담겨지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나를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변화시킬 그날을 고대합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히든 카드로 준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전 선입견과 생각들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고정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예배하는 현장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절대적인 은혜가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 속에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 간에 또 연약한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방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약함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온 교회 위에 또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